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좀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랴.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돼야 되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자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을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이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험 들게 만들고 그 시험을 마귀가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은 결국 가서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 그 소리. 똑같은 복음이 선포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향기가 돼서 참으로 기쁨이 나타나는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자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임해야 되지,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임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인데 이 예배를 범패스럽게 생각하고 또 예배를 싫어하고 귀찮게 여기고 이렇게 어거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당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안 당하려면 결국 시험 당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당분간은 사람 없을 거 하니까 목사님이 보면 힘들겠죠. 그러나 결국 자기 영혼이 손해를 보고 영혼이 시험거리가 돼서 잘못 가는 길로 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참으로 고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평 불만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알고 자기가 스스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꼴을 당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왜 허비하느냐 라고 이 제자들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책망했는데 허비가 아니다, 그 소리.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허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면류관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 다 상급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도 허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데 저 교회는 왜 저리 난리쳐? 어떤 데는 주일날만 한 번 드려도 고맙다고 그러고 어서 오라고 그러고 펄펄 뛰고 난리치는데
왜 여기는 수요일도 금요일도 뭐 토요일도 오후 예배도 막 1시간씩 반씩 2시간씩 드리면서 왜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다 해도 어떤 것을 내가 다 해도 허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가 있어요. 그 나사로의 여자 동생들, 여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얘기한 그거예요. 시몬 문둥이 집에 주님이 가셨다고 그랬고, 어떤 데는 또 지금 여기 본문이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도 있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도 있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도 있어요. 이 말씀이 세 군데, 네 군데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마리아가 와가지고 한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매우 귀한 옥합이라고 그래요. 다른 성경에는 아주 매우 귀한 옥합. 여자가 우리나라는 옛날에 딸을 낳으면 시골에서 오둑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어서 오둑나무 심어서 애가 20년, 20살 정도 될 정도 크면 이렇게 아름드리게 되니까 그것을 켜서 장롱을 만들어 준다 해가지고 오둑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도 자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면 그동안에 자기가 벌었던 거든지 부모가 모아놓은 거지 모아놔서 향유를 이렇게 아주 향이 좋은 향유를 비싼 향유를 이렇게 만들어 준비해놨다가 그걸 팔아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그런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로 그 발을 씻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사복음에 다 나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팔어. 아니 그 우리나라 돈 한 5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돈인데 아니 그거 팔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지. 왜 그거 부어서 한꺼번에 없애버려? 이렇게 지금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 보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화분 여기 꽂꽂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비싸요. 비싸서 10만 원씩 양쪽 놓으면 2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떤 것은 일주일 쓰고 말고 어떤 것은 뭐 2주간 쓰고 말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허비하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허비하는 게 아니다 그 소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목숨을 달라고 해도 다 드려야 할 판인데 참으로 그분께 영광을 누리는 그곳에 내가 무언들 내가 희생을 못하겠는가, 무엇을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겠는가,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랬어요. 야 가난한 자는 항상 너와 함께 있잖아. 창세기 이래로요. 인류가 생겨난 이후부터는 항상 이웃이 있고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형편 닿는 대로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로 보여 사람들이. 그래서 구제하는 기관으로 봅니다. 저것들은 수재연금도 조금뿐이 안 내. 그리고 더 딴 데는 많이 내거든요. 안 낸다고 우리를 종교로 보고 무슨 구제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봅니다. 구제도 해야 되죠. 형편만 나면 구제를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의 근본 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령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게 배제된 상태로 다른 거 1000번 만번 구제해봤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큰 의미가 없다 그 소리죠.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록되리라. 지금도 여러분들은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고 우리도 앞으로 행할 일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보내준 거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보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영혼이 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 헛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성경이 다 예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는데, 예수에 대한 이 말씀이 다 예수님 왜 왔느냐?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인데, 그 영혼을 모르고 육체를만 가지고 애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육체는 좀 들떨어지고 좀 부족해도 영혼이 올바로 구원받은 자가 그게 진국이고 그게 진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만 아셔요. 내 마음을 여러분 모르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쭉 세워놓고 나보고 1, 2, 3번 먹이라고 하라면 내가 먹일 수 있어요. 나는 뭘로 봅니까? 나는 영적으로 봐요. 영적으로 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쭉 해놓을 수 있어요. 그 내 마음이요. 내가 보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볼 때에 네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를 다 보신다니까. 이만큼 우리 영혼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종교기관으로 보고 구제기관으로 보고 오해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영혼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 지옥 가게 생긴 것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이요. 마지막인데 육체가 있는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죠. 그래서 마지막 외침입니다. 우리 영혼을 향한 마지막 외침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탕자 얘기를 하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분께서 다 가지고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이제 먹을 거 없어서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 먹으려고 갔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려고 거기 품꾼의 하나로 가서 먹고 배나 육체나 품주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간 자가 그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동굴 밖에 서 있다가 나간과 동시에 서 있다가 그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를 포선발로 쫓아나가 가지고 그를 데려다 가락지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주님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선생들 나갈 때 잠깐 내가 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먼저 나가서 못 했는데 그 드라쿠마가 있어요. 드라쿠마를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려서 열심히 찾고 또 찾고 쓸고 또 찾아서 찾았습니다. 드라쿠마 하나를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을 다 데려다가 잔치를 한 거예요. 드라쿠마 하나보다 잔치비가 10드라쿠마, 10드라쿠마가 나간 거예요. 그래도 한 드라쿠마 찾은 것을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데 그렇게 주님은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 영혼에 있지만 우리 이웃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것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참으로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 인색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걸 드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도 내 독생자, 내 독자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 가문에 나도 주겠다고, 네가 100세 얻은 독생자 이삭을 나한테 바칠 수 있도록 바쳤으니 나도 너에게 독생자를 주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 독생자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음이 있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고 되겠다 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하신 일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너는 잉태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저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계집종이 뭐예요? 둘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 그래서 마리아가 안 했으면 딴 사람으로 바꿨죠. 그 자기 태를,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자기 태를, 첫 번째 태어나는 그 자기 태를, 한 번도 안 쓴 태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마리아가 안 했다면 그 누가 했겠어요? 마리아가 안 했다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겠죠.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그 직분의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한번 지나가면 기회는 영원토록 안 올 수도 있죠. 이 마리아에게 그 기회가 왔겠어요? 안 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리아예요. 여기는 한 여자인데 다른 성경에는 마리아로 돼 있어요. 마리아로 시작해서 마리아로 끝납니다. 이렇게 크루즈 그걸로 돼 있었죠. 이 성경이 한편에 잘 쓰여진 논문 형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죽음을 지금 예비해서 주님께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거 단 한 번이잖아요. 예수 죽음이 두 번입니까? 딱 한 번이에요. 자기도 딱 한 번뿐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지막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참으로 소중한 그런 일을 다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니, 장사를 준비하는데 향유를 부어요? 그 몰약이라든지 그 상하지 않는 그런 향유를 붓거든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 몰약 같은 것을 부어야 되는데, 오늘 향이 진동하는 최고의 아주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이거 향유를 부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부어요? 산 사람한테 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갈 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 시체를 주시오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체를 달라고 그랬다고. 왕의 신체하고 시체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신체라는 것은 왕의 그 존귀하신 몸뚱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하나 이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향유가 죽은 자한테 향유를 왜 붓겠어? 살아계신 주님은 분명히 내 장례를 위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주 값진 향이 아주 좋은 향을 붓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신이신데 죽어요? 영원히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께 향유를 분 거예요. 살아있는 분께 분 거라고.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하고, 참으로 오늘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는 얼마나 에너지를 찾으러 돌아다닙니까? 인류가 역사상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계속 찾아서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죽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원자력도 쓰고 태양도 쓰고 석탄도 쓰고 바람도 쓰고
또 풍랑도 쓰고 이렇게 전부 다 원자력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해야 돼요. 하늘의 에너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늘의 에너지. 어떤 그 김종수 권사인가? 그 권사는 원종수 그 책을 우리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지 어쩌는지 소금을 하는 그 꿈을 주고 그 환상을 보고서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다 절단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길도 없고 해서 산에 가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소금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가서 소금을 가지고 말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재개해가지고 지금 장로하고 막 그럴 거리 아마 그런 그 사업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그 에너지, 우리는 하늘문을 여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 에너지의 기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깨비 방맹이요. 도깨비 방맹이가 뭐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돈 나오라 뚝딱 돈이 나오듯이 예수 이름으로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 이름이 뭐예요? 천국 열쇠라겠어요. 네가 땅에서 딱 열으면 하늘에서 열리고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능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요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셔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번제를 드렸어요. 가장 귀한 번제. 아브라함은 자녀를 드렸지 않습니까? 입다라는 사람은 에돔 딸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가장 소중한 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 가장 소중해요. 목숨이. 그럼 목숨은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목숨 다음에 소중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소중한 게 또 뭐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드릴 때에, 그럴 때에 인색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내가 보면 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무진장 인색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무진장 부유해요. 자기 가정에 대해서 무지한 부유한데 하나님께만은 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색한 자예요. 아니 그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돈 없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요. 너 복 주려고 아까도 헌금하니까 목사님 축복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계속 복 주라고. 아니 이런 복을 받으면 아멘 아멘해서 받으면 하늘문이 열려서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자기 걸로만 살려고 가진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금 육체가 있는 이 기회의 땅에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백의 은혜입니다. 오늘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망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다 절단 나가지고. 그런데 교포예요. 그런데 자기가 딱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그렇게 어렵고 찢어지기 어렵고 그렇게 어려운데 부도가 나가지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계속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 육체를 도와준 거예요. 육체를 도와준 거죠. 물질을 도와주는지 뭔지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감사가 생활화되는 그런 자가 여러분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누가복음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면 36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다른 성경입니다. 이게 똑같은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린 것인데 근데 거기 뭐라고 4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보는 거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자, 40절부터 쭉 읽겠어요. 지금 우리가 설교 듣고서 이제 그 다음 절 좀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넌 내 머리에 감람이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누가라는 사람이 동일한 것을 보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함받은 것이 적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조금 어설픕니까? 하나님 사함받은 게 적어서?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영혼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놓으니까 내보따리 달라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서 교회도 앉혀놓고 직분 주니까 내보따리 달라는 식이라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되겠어요? 자기의 본분을 알아야지.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어서 교만을 떨어. 하나님 앞에 교만 떨 수 있어요? 다 죄인이었었는데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사람을 주님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고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주고 직분 줬더니 내보따리 내놓으라. 죽은 거 지금 뻗어뻗어 죽는 거 건져내놨더니 내보따리 어디 갔냐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다함이 없는 거예요. 허비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설교를 무진장 좋아하셔요. 왜? 내가 처음에 목사 돼서 은혜를 받고 이제 저쪽 도마동에서 3층에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는데 저쪽에 그 대평리 저쪽 가다 보면은 복수동 지나서
거기 가다 보면 무슨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금요일 날 기도원 그 금요일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고. 나 신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갔어요. 가서 설교를 이설교했어. 이설교. 나는 그때는 뭐 올해도 안 되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좀 떠먹거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일단은 가서 하나님 앞에는 허비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한다는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와서 귀신을 딱 쫓는데, 거기 오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지금 목사님 하고 계셔요. 지금 하는지 모르겠네. 그 목사님 하시는 분이 평일 때는 공무원이라서 그 교육 공무원이죠. 교육청에 다니고, 그리고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목회를 해요. 다니는. 그런데 사모님이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그 앞에 앉아 계셔. 제일 먼저. 그래서 사모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손을 딱 대니까 그 한 분 하고도 아무것도 못했어. 손을 댄과 동시에 빙글빙글 돌면서 얼마나 욕을 하고, 누구 욕을 하냐? 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니년 때문에 네 남편이 목사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니년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 앉아 계시 지금. 앉아 계신데 그 난리를 치고 아주 그냥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었죠. 그것은 그 기도원, 큰 기도원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있다는 걸 내가 다 본 거예요. 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고 자기 피가 있는 곳에는 어떤 곳에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때는 나도 전도사였나 목사 됐나 목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큰 기도원에서 그 난리가 났으니까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설교를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그 최대한의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렸어요. 병이 고치고 안 고치는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살고 죽는 건 중요하지 않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서 그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이 증거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뭐하러 이걸 기록했어?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계속적으로 전파되리라 향기를 부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부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하는, 지금 여기 여러분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 의자 치고 뭐 오늘 저녁에 또 한참 일할 텐데, 그런 것들이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 시간에 공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돈 좀 벌러 가야 되는데,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참으로 미련한 자들인 거죠.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준 그 일에 대해서 충성봉사하는 거, 힘 닿는 데까지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최선으로 나를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려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은 다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뭐야? 면류관을 얻어야 돼요. 상급을 받아야 된다니까. 금면류관, 은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많은 면류관이, 보석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있는데,
그런 면류관을 받으려고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보존하면서 가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코 하나님 앞에 또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됐든, 재물이 됐든 시간이 됐든 지혜가 됐든 뭐가 됐든 인색해서는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히 풍요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